우리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죠. 마지막 예배, 위대한 예배로 이제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김주미 집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걸 잘했죠. 네, 김주미 집사님 만들었는데 위대한 예배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예배, 위대한. 저 요즘에 안 했더니 안 된 것도 같이 위대한. 네, 위대한 예배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고요. 내년에 표입니다. 함께 갑시다. 다시 시작. 함께 갑시다. 다시 시작.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갑시다. 교회와 함께 갑시다. 가족과 함께 갑시다. 내년에는 이제 함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표현 이제 함께 하면 이제 갑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함께. 다시 함께. 예, 내년에는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가고요. 교회와 함께 가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내년에는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참 잘했어요. 시작.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오늘이 벌써 2018년도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마지막 52주가 지났고요. 365일이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내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넘어가야 내년 새해에 우리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 건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산하고 또 다짐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은 뭔 일을 지금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결산하고 평가하고 돌아보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하는 시간이 바로 연말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평가하고요. 결산을 한다면 남은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냥 흥청망청 지나가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휙 지나갔어요. 1년이요. 휙 지나갔어요. 이 휙 몇 번 지나가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휙 몇십 번 지나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데 이 휙 지나가는 게 몇 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라 오늘을 송년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송년주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맘때는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잘하면 거기에다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걸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써줬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의 수고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유치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레포트를 냅니다. 그러면은 다 검열을 하고 매주마다 거기다가 잘하는 학생에게는 참 잘했어요. 도장 있죠. 이 도장이 인터넷에 있으면 이 찾으면 있어요. 그럼 요걸 하나 딱 보내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별거 아닌데 자기가 잘했다는 게 보상심리.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학생은 이게 스타벅스나 이렇게 저기 커피 있잖아요. 그거 한 잔 딱 보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커피 한 잔에 자기가 너무 자부심을 갖는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보상과 칭찬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참 잘했어요. 이 도장 하나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셔야 돼요. 중간평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특별히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한 해를 보냈다면 새해에는 그리고 남은 인생에는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처음과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합니다. 거기에도 보게 되면 제조 연월이 나오고요. 유통기한이 나와요. 이게 언제 제조되었고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 겁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도 태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예,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종교가나 예언가들이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이야기하죠. 점쟁이들이 얘기하는데 그 점쟁이들이 맞을 확률이요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8%랍니다. 점쟁이들이 예측을 하는 게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소경이 문고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이 30%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놀래겠다고 해서 세상에 유명한 점쟁이가 된답니다. 맞출 확률이 30%면 유명한 점쟁이네. 유명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이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왕이 온다라고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안 맞았지요. 그 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신뢰성이 바닥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예언가라든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언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명성이 실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예언을 했는데 안 맞으면 확률이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안 맞으면 명성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많은 종교들의 경전 그리고 불경이에요. 예언이 없어요. 도덕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왜?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안 맞았다. 그러면 이 종교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과 불경에서는 예언을 써놓지 않아요. 단지 이 땅에서 필요한 교훈들, 도덕적인 항목들을 써놓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언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이 몇 개가 있냐면요. 1100개의 예언이 있어요. 1010개. 1010개의 예언을 써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101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으면은 용한 겁니까? 한 유명한 점쟁이는 30% 맞으면 아주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30%? 예, 30%만 봐줘도요. 성경 굉장한 겁니다. 아니 50%만 맞는다면 둘 중에 하나만 예언이 맞는다라고 하면요. 이 성경은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10개의 예언 중에 100%가 성취됐어요. 100%가. 이 성경은 그래서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명확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성경에서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심판은.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째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벌을 내리셔요. 다른 얘기로 할게요.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정죄 심판. 다시 이거 알아야 돼요. 누가 가지고 정죄 심판,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거 모르면은요, 이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건 지금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론적인 것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정죄 심판. 다른 말로 하면 백보자 심판. 시작. 이게 정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정죄 심판은 뭐냐면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나누는 게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정죄 심판입니다. 근데 이 정죄를 받아야 돼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대속. 시작.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버리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 그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어디에서? 지옥으로 가서.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간증문에 기록된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납덩이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 육중한 바위에 짓눌린 듯 질식하기 일부 직전의 모습들이었다. 삼엄한 경계와 엄중한 출입 통제하에 육군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는 어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여졌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다. 교도 헌병들은 제자리를 찾아 사격 준비 자세로 들어갔다. 형 집행 후 사체를 거만할 군의관도 제자리를 찾아섰다. 그러나 사형수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두려워하는 태도나 반항도 없었다. 그의 담담함과 순응은 묘하게도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이 금방이라도 탁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마저 멎어 버린 듯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사형수가 말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검찰관은 혼돈에 빠졌다. 아니, 사형수가 검찰관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사형수가 질문을 던졌다.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검찰관은 잠시 후 그렇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형수는 간곡하게 말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형수는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는 귀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전해왔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과 담대한 전도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 숨막히던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장마저 그에게는 전도의 장이었다. 자신의 사형수라는 신분이나 마지막 대화 상대방의 검찰관이라는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총소리가 울려 퍼진 후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윽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이게 어떤 변호사의 책에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예수를 몰라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만났고 죄 용서받고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죄 심판이에요. 정죄 심판.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상급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상대, 시상대. 잘했으면 많이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올 한 해 이제 우리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악간에 오늘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부족하면요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이제 주님의 자녀로 나가야지요. 이거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만 하면 이제 3년만 잘 다니면 다 졸업장 다 줍니다. 이건 구원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선행을 잘하는 학생, 뭐 학교를 빛내는 학생 이런 사람들은요 또 상을 줍니다. 이게 바로 무슨 상이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시작.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 배경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왕이 아니에요. 왕도 누구의 자기 나라 왕이지만 자기 나라 왕이 자기네 나라 백성들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냐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이 되다.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바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뭐가 있으면요. 이 로마를 정치하는 원로원들이 있어요. 원로들이. 그것을 바로 로마의 원로들이죠. 그 원로원들에 의하여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지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서 4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전체 통치하지 않고 떨어져서 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인데 이 분봉왕들은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가서 인증을 받고 올려요. 그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원로원에 가서 인증을 받으려고 왕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갔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비어 있잖아요. 주인이 비어 있으니까 이 집안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바로 종들이야. 그래서 주인이 내가 먼 길을 여행을 가야 되니까 정말 말하면 이제 실질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승계받아서 와야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아서 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비지 않느냐. 그 3명 그 중에서 똘망똘망하고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두머리 된다라고 생각하는 3명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잘 부탁한다. 우리 집 잘 부탁한다.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또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탁해. 너에게는 5달란트, 너에겐 2달란트, 너에겐 1달란트.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이거, 네가 할 일은 이거 해가지고서 다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달란트를 남겨줬겠어요? 달란트를 준 건 뭐예요? 달란트 가지고 잘 남기라고. 나와 같이. 내가 그동안 했던 것 같이 잘 남겨라. 그리고 이 집안을 잘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튜어드. 여성은 스튜어디스. 항모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 명사가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어떤 관청을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 CEO가 아니라 매니저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시간,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 재능, 은사, 주위에 있는 사람, 자식마저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맡겨준 거예요. 관리하시면 관리. 왜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아들의 그 이영복 성도님 아시죠? 젊은 미소 옛날에 지금 단양에 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단양에서 요양 비슷하게 그쪽에서 있는데 저랑 이제 연락을 계속 합니다. 계속 연락을 하는데 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콧간에 쌀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건 마찬가지고 금고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못하면 나는 금고지기에 불과하고 이승에서 쓰고 가는 것만이 내 돈이라네요. 2018년 힘차게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기해년에는 베풀고 나누면서 건강하게 뜻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왔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양반은. 어떤 말을 보낼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요 설교의 지금 요 부분을 제가 클릭해 가지고서 띄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오늘 그 설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등 충분히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위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임시로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한 부분을 떼어서 카톡에다가 그대로 보내줬어요. 이게 뭐예요? 정직이라는 게 정직. 관리자. 그랬더니 문자 왔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 정신이야.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잠시 뭐 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출장 왔다고 해요. 출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출장 왔는데. 여러분 해외로 출장 보냈는데 여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오면은 나중에 보고서 쓸 때 뭐 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정말로 이 충성된 청지기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왜 충성된 종이에요? 이제 우리가 충성된 종, 이 땅에서 정말로 중간평가하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왜 충성된 종이라고 했냐면요. 그 5달란트를 맞고 2달란트를 맞잖아요. 그 즉시로 가서 장사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 주인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놀다가 내일 좀 하다가 그리고 천천히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받은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인한테 받은 거 우리는 부지런히 재산을 불리고 맡겨준 일들을요. 정말로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지. 시간이 되면 하지. 그리고 조금 정리가 되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복잡한 일이 끝나면 그때서야 가서 내가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하지. 이건 충성된 일꾼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사탄이 속삭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기도 생활 힘써라. 성경도 많이 읽어라. 전도도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라. 성경 공부도 잘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예배도 잘 드려라. 그러나 바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바쁜 일 많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라. 이렇게 마귀가 나중에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거는 무슨 소리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은 건 바로 그거예요. 즉시 갔어요. 내 거 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미루는 일도 많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맡겨준 즉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인을 위하여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남겨야지 나를 위해서 남겨야 되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큰 거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축복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다가 작은 것 잘못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1947년 이야기입니다. 1947년에 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주 있잖아요. 거기에 천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천체연구소에 있었던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챈트 리스카라고 하는 박사예요. 챈트 리스카. 이 챈트 리스카 박사님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춥거든요. 시카고에 막 춥답니다. 굉장히 춥다. 그런데 겨울방학이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히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네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서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 특별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클래스에 신청을 한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박사님을 모셨는데 못 알아보고요. 2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갔어요. 엄청나게 추워.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그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딱 2명이 와 있네. 2명이 아니라 200명, 2000명이 있는 것처럼요. 챈드리스카 박사님은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하고 정확하게 10년이 흘렀어요. 그 후에 10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였어요. 한 사람이 첸농양 박사고 한 사람은 충도리 박사입니다. 그 2사람이 수상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2명을 놓고 이 박사님이 얼마나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셨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에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이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냐면 작은 것이 주어졌을 때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100은 1부터 시작합니다. 억도 1부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숫자도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억을 소홀히 하는 거고 10억, 100억, 1000억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한 시간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들을 소홀히 할 때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얘기했어요. 밤에 우리 주에는 이쪽 방, 이제 지금 코인원이 하실 그쪽에서 자고 우리는 이쪽 안방에서 자고, 주애가 엄마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누구가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3층에 올라가셔서 주애가 자는 방 있잖아요. 그 코인이야 방, 저기 일반 문을 막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보니까 그 남자가 거기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나중에 가방을 놓고 갔네? 가방을 놓고 갔는데 보니까 그 가방에 신분증이 있어요. 신분증이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음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이제 교인 중에서 군인이 있잖아요. 김혜열 집사님이 감사팀에 있습니다. 감사팀.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랍니다. 군인이. 더군다나 휴가를 나왔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완전 삐뚤어지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기서 원래 부산 친구인데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새도록 술 먹고 얘가 여기까지 집인지 몰라 집을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와서 우리 집을 막 열고 만약에 딸이 우리 그 자고 있는 것을 무슨 큰일 날 뻔했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보니까 사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또 군인 감사 되시는 분은 9시 40분까지 와서 기다리고 그랬더니 10시 넘어서 이 친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못 가서 오후에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날도 그 전날도 술을 만취해서 술을 먹고서 삐뚤어지게 하다가 실수를 했고 그날 밤도 가서 술을 마음껏 먹어가지고서 아침에 못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날만 술 먹었겠어요, 여러분? 그날만 그 짓을 했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그 친구는 시간만 날 때면 군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유독이 그날 걸린 거예요. 작은 걸 소홀히 한 거예요. 결국 난리가 났네 이게. 그래서 이게 자기 대대장 파주에 있는 대대장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대대장이 어제 와서 사과했어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올라가지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승진 케이스에 있네. 예측에 의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갑니다. 다행히 우리가 형사처벌을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형사처벌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오셨길래 이분도 크리스찬인가 대장 잘생겼더만 아주 정중하고 젊은 친구가 깍듯하고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예수 믿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선처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김희열 집사님은요 이게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 그러니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가 군인들의 정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간부가 지금 이렇게 휴가 나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지금 세상이 되고 우리나라 군기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 김희열 집사님도 놀란 게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안보 문제 여러 가지라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제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술 먹고서 계속.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사인 같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작은 거 무시했다가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그럴까요? 작은 것 하나 잘못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요. 주님을 섬기는 거, 나에게 맡겨준 책임, 이거 그냥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준 거예요. 그거를 막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제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말 작은 일에 충성. 뭐 더 큰 뭐 순교하려고요? 뭐 순교 각오하고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순교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 그래서 참 잘했어요. 왕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바꿔서 어떻게 했겠어요? 불렀겠지. 두 사람을 불렀겠지. 한 사람은 안 부르고 너는 이제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 군인처럼 끝난 거예요. 2명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왕위를 받아왔는데 너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내빈이에요. 당신 오른쪽에 앉아요. 당신 왼쪽에 앉아요. 내가 왕이 앉아요. 왕 받아왔어. 소개했을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왼팔입니다. 앞으로 이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종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나의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 장관 일어나요. 인사해요. 이 장관 일어나요. 인사해요. 종이 장관 됐을 거예요. 참 잘했어. 이렇게 다 되기를,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